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매우 좁은 시야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단순하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 봤던 그러한 일들을 느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말하던 것들과는 사뭇 다른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고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상황의 피로함, 아픔을 공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경험이라는 것이 어떤 내 주장을 위한 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에 울타리가 되고 또 다리가 되는 그런 좋은 일이 될 때에 우리가 경험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하러 왔는데 그들의 위로는 흔히 얘기해서 정말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재난의 위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야, 너 힘내. 잘할 수 있어. 이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이지만 또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그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던지는 그 말들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아픔이 되기도 하고 막막함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군가가 어렵고 힘들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우리가 참 느끼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억지로 어떠한 말들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욥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너희의 같은 상황에서 내가 나를 바라본다면 나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얘기했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고난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알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욥도 단순히 지금까지는 모든 죄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욥은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오고 고난이 왔어요. 도저히 그들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그가 겪어보니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우리의 삶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매우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한 모양으로 제도화하거나 규격화시키려는 모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삶이야 라고 쉽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결국에는
내가 기준이 돼서 내 생각대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국에는 우리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볼 것인가를 더 세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월에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의 그 시야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처럼 그 상황이라면, 내가 그런 모습에 있었다면 너희들과 똑같이 얘기했었을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다시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해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고 또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판단자로서의 나를 바라본다면 나는 격려하고 내 입술을 움직여 위로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 위로가 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격려가 될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믿음을 꺾거나 소망을 꺾어버리거나 그 사람의 아픔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우리의 행동들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잘 살펴보는 이번 11월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1월은 엄밀히 보면 우리는 감사의 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라는 것은 결국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없는 그 오래 참으심과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고 정결한 모습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낮아지기 위해, 우리의 고통과 질고를 지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할 어품과 또 그러한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시기 위해, 왜?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의 몸이 되신 거예요. 이게 진짜 위로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돼. 나는 그 믿음 안에서 제사 음식을 먹든 제사에 어떤 서 있든 간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위로가 된다는 것,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낮아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 안에서 신앙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꼭 새벽 예배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응답 받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벽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삶, 그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중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아직 온전한 신앙과 믿음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의 말,
우리의 옷 입는 거,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다 종국에는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맞춰야 될 것이 뭐냐?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요즘에는 양복을 많이 안 입어요, 솔직하게. 근데 저는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저희가 양복을 입어야, 목사님 저는 그래야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양복 입어요. 머리에 빨간물이 들면 오히려 목사님 저는 은혜 받아요. 그럼 저는 빨간물 드려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또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의 목적이 내가 누리고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게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위로자가 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국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보면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사정을 뻔히 아는 사람들이 있어. 왜? 내가 그렇게 경험해봐서. 쟤 보니까 옛날에 나 같은 거 있잖아요. 야, 쟤 보니까 막 고생스럽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나도 그랬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아도 뭔가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공선생님이라고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제 캐나다로 다시 유학을 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보고 있으면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 그냥 고생할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얘기도 해주고 저 얘기도 해주고 이러는 거죠. 왜? 뻔히 보이는 고생이 보이니까 안타까워서.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국에는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고 위로가 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위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내 지식이나 내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짐으로 나의 것을 내어줌으로 진실하게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또한 공감해서 그 사람과 함께 그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내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위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11월 정말 우리는 그러한 감사를, 그러한 위로를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욥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가운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징계하신다. 나는 더 이상 그 징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는 현실은 죽음과 같이 가혹하고 너무나 참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거룩함과 진실한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 삶의 응답이 없고 위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포기해버릴 거예요. 그러나 욥이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내 손은 여전히 불의와 상관없고 내 기도도 순결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위로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와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를 공감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진정으로 위로하시고 또한 내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으면서 우리는 진실하게 우리의 삶의 그 모습 속에서 경건함과 또한
기도를 놓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아름답게 다시 회복하시고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11월에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의 모습을 겸손하게 진실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와 그 사랑을 이제 나누어 주는 사람. 내 모습, 내 생각, 내 편함을 주장하고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을 내어줄 수 있고 맞춰줄 수 있는, 그리고 진심으로 공감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 함께 다시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 일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